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또 이어갈 때 오늘은 다니엘 9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구약성경 1248페이지.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다니엘 9장, 여기에는 기도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죠. 영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또 기도는 거룩한 힘든 노동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을 받을 때 그는 기도를 했다. 그런데 뭐라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그것이 유대인의 경건의 기본인데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하는 거룩한 습관을 그는 80세가 넘도록 평생 유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체질화가 됐어요. 안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예배 가는 게 아니고 예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식의 이상한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그냥 잘 나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식으로 기도하는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기도를 해야 소화를 해나가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면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교만해져요. 백발백중 교만해져요.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들어가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고 싸우게 되고, 근데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르면 무식하게 되고 거칠어지고 이상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건강한 신앙의 정석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80세가 넘은 나이에 다니엘은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하던 그 해, 즉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던 그 해에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글, 그것이 이제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예언을 발견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아마도 예레미야 25장과 29장 그런 내용일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 첫째,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끌려와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이것이 70년이면 끝난다. 이게 제한되어 있다. 70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한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미 준 말씀인데 다니엘은 모르고 있다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걸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70년? 그러면 회복이 되고 바벨론이 망한단 말이야.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가 돼가지고 꽉 박히게 되니까 다니엘이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벌써 그게 다 벌써 이루어지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3절 4절,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 후면 끝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심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좋은 날이 오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시간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와 정반대로 비장하게 금식하며 겸비하게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끝나면 와 잘됐다 이러면 되는데 왜 갑자기 더 강하게 기도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징계와 순환의 기간이 숫자적으로는 다 차서 끝나가지만 그 포로 생활의 징계를 가져온 근본 문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악한 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구나.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넘치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제사장 국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만방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언약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대로 안 가고 자아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세상 풍조 따라 안식년을 어기고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은 쉬게 해야 되고 포로를 놔줘야 노예를 놔줘야 되고 하나님의 법규가 있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년을 어기고 땅을 더럽히고 불의를 자행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방 제국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황폐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마당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지 않고 근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임박한 회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차가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복 받을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아야 돼. 예?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나는 나쁘게 막 악하게 살면서 복 주세요. 안 돼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와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70년이 끝나가는데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온 백성을 대표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대표해서 불타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은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지 않는, 그렇게 하는 옷이에요. 다른 옷을 입으면 땀이 흐르니까 땀이 안 흐르게 입는 게 베옷인데, 이거는 뭐냐? 땀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자랑, 이게 구원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베옷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죄는 뭐예요? 죄는 가장 깊은 이 마음의 깨짐과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모든 게 불타서 무너지고 겨우 남는 게 죄 아니에요. 죄더미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비통하고 상한 낮은 깨진 마음. 아울러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뭐냐? 음식을 끊어서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금식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40일 금식,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말 고통스럽지만 힘을 다해 표현하는 게 금식. 총체적인 헌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쏟아서 이런 기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 그거를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9절까지 길게 쭉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보면 다니엘이 기도 잘하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기도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 무슨 말씀?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채웠기 때문에 기도가 말씀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체질화돼서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담아서,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다니엘이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크고 많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악을 자행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인 제가 모든 걸 이렇게 쏟아부으며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영적 논리가 뭐냐? 여러분, 심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니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하신 분이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치신 분이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하,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참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중차대한 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여러분,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조상의 죄, 교회의 죄, 가정의 죄, 이 땅에 가득한 공동체의 죄를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통렬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에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말이야, 우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우리는 여러분 조상들이 잘못하고 홍채가 문제가 있으면 남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조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실패한 거고. 실제로 나와 상관없는 게 많아요. 조상들이 한 거 내가 그때 없었잖아요. 조상이 잘못한 게 맞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다니엘의 경우는 더더욱이 그가 뭔 죄를 지은 게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자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거룩한 길을 간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똑바로 못해? 난 나처럼 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 너 틀렸다 이게 아니라 깨달은 자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기도해요. 기도를 하되 남의 문제로 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저 사람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나 자신의 것, 우리의 죄, 내 죄, 우리 죄 이렇게 끌어안고 모두를 대표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여러분 통회하며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그들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니면 이 땅에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그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참된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재를 해야,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걸 뚫어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문과 길이 사방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을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저지른 죄를 상세하게 쫙 고백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죄악들은 막연한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들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죄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익숙해서 괜찮아, 그 정도는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나치는 수많은 게 죄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요. 이렇게 내가 뭐 하며 사나,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사람을 쳐다보나, 어떻게 반응하나. 죄가 아닌 게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째려보고, 남 수군수군 대고, 이 입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입으로 남 욕하고 아닌 척하고 앞에서는 웃고. 죄 아닌가요? 죄 아닌가요? 그거는 괜찮나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나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 다 묶고 있는 그 사슬이 참된 회개와 용서를 통해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방돼서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더라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다시 폐역과 멸망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게 요동하는 지금 이때 우리에게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회개와 강청의 기도예요. 지금 2021년 10월 20일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나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많죠, 할게.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냐? 시간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적당히 조금 기도하는 거. 이번 작정 기도 나 해. 새벽에는 1시간 기도해. 여러분, 내 가족 위해 기도해, 나 위해 기도해, 수능 위해 기도해,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이걸로 기도의 사명이 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에 매진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새 능력으로 덮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내 방만 깨끗해서 뭐 할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다니엘에게는 저녁 제사 드릴 무렵에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 임합니다. 21절부터 23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조상의 죄, 온 백성의 죄 깨닫고 힘써 대표로 회개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며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늘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똑똑한 게 아니라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참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다니엘이 평생 동안 해온 꾸준한 친밀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큰 은총을 받은 자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아멘.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은 응답, 주시는 응답은 이 땅에 나타나는 건 다음인 거예요. 하늘이 먼저요, 그 다음에 땅이다. 그래서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긴 시간 계속 기도했어요. 이미 응답됐지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가 끝나느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왔을 때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브리엘이 전하는 세부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 그러니까 70 곱하기 7, 그게 490년이죠. 계산하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것도 490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 몇 년이다 막 따져요. 숫자를 가지고.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의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예,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게 될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또 예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마지막 승리 전에 어둠의 시간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때 견디고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악한 세상의 왕의 대적함이 처단될 거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는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이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70년 끝나가니까 죄가 없어지고 다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며 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에게 용서와 세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70년만 바라보지 말고 더 멀리 크고 위대한 목적을 바라봐라. 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유한한 인간 앞에 거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아멘. 다니엘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왜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때, 달리기 계주의 마지막 주자들, 그런 입장인 거예요. 베드로가 달렸고 마틴 루터가 달렸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준비해서 승리해라. 아멘. 계속 같은 말이에요. 깨어나라. 그대로 있지 마라. 무장해라. 새롭게 훈련해라. 예, 특별히 오늘 주시는 도전은 뭐냐? 강력한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혼자 그냥 알아서 다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달은 자가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내 주여 내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부르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거를 통해 움직이시며 더 큰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더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영적 중재자가 중요한 때예요. 누군가가 다니엘이 돼야 돼요. 이때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깨닫는 자가 다니엘이 돼야 돼요. 중재자, 중간에 서는 자,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감동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돼요. 기도하세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해서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적당히 그냥 살 때가 아니라 베옷을 입을 때요. 아멘. 베옷을 입는 거 뭐냐? 세상을 끊는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치장하지 않고 쇼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누군가 감동되면 금식하세요. 한 끼라도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세요. 배고픈 거 그거 못 참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못 하겠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세상 거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텔레비 다 보고 인터넷 다 하고 사람 다 만나고 차 다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이 없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하세요. 2시간, 3시간, 4시간 해봐요. 7시간, 8시간 하루 온종일 3일간 기도해봐요. 그런 거를 한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 위에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아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예,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부담으로만 받지 말고 순종하면 돼요. 나아가면 힘을 주세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 해보면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순종의 마음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